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것은 우리는 창조에 대한 기록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는 복음서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결론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이 이 창세기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던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된 인생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지어서 입히셨던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보기 좋은 것 다 없애더라도 내가 너는 살려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보기 좋은 것들을 죽여서 그것으로 가죽 옷을 지어 그래서 사람을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죽 옷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후에도 인간은 결국 이 타락죄로 말미암아 범죄하며 삽니다. 형제를 죽이고 또 수많은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면은 세상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세상을 한번 다시 정화하고자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당대의 의인이 온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를 통하여서 바로 결혼을 시켰고 그의 가정을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면서 그래서 새로이 세계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100여 년 동안이나 만들게 하였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그곳에 싣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2쌍씩과 7쌍씩을 그래서 그 배에 태워서 살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 속에는 바로 노아라고 하는 그의 가족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한마디로 가죽옷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면 방주는 바로 가정에 대한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의 후손들이 결국은 또다시 죄된 세상 속에서 죄가 관영합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또 차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고 살리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다스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나타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뭉쳐 살면 더 어떤 큰 범죄를 저질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언어와 구음 이것이 하나가 되었던 것을 다 나누어서 가족별로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걸 통하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 죄로 하나 되는 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야 되는데 악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셈족, 함족, 야벳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셈족은 아시아에 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제사장족. 그래서 그건 맞는 얘기지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심을 약속했기 때문에 제사장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할 적에 아시아에 사니까 우리가 황인종이잖아요. 황제 계열이거든요. 옛날에 요새 아이들 초등학교에 색연필 이렇게 할 적에 그럴 때 보면은 요새는 살색이라는 게 없대요. 저희 때는 살색이라는
색연필이 있었어요. 이게 크레용이 살색. 살색이 무슨 색이에요? 네, 우리 이 색깔이거든. 이게 살색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왜요?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 되었는데 이게 살색이면 그러면 흑인은 살이 아니냐, 백인은 살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살색이라고 하지를 않고요. 다른 색깔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아시아의 우리들은 생각할 적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쌤적이고 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붙이지요. 재밌는 말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적에 만들었는데 보니까 빨리 구워내려고 했더니만은 덜 구워져가지고 꺼냈더니 하얗더라. 그래서 그게 백인이고, 요번에 좀 열심히 잘 구워야지 하고 좀 오래 구웠더니 뭐가 나왔어? 타서 나왔더라. 그래서 흑인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정성으로 시간 맞춰가 잘 구워서 냈더니 노릇노릇한 게 제대로 맛있게 구워져서 나왔더라. 그래서 황인종이 이거는 다 우리 이제 황색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만든 하나의 이야기인 거지요. 사실은 이게 백인족이라 야베 쪽이라 백인이고 또는 함족이라 흑인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황인 계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야백 계열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색깔은 우리의 피부색은 같지만 그러나 거기 야백 계열입니다. 왜 흑인과 백인이 그리고 황인이 나누어져는 딱 하나입니다. 기후입니다. 기후.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기후에 적응을 하려고 그래서 몸에 있는 멜라닌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몸이 자기 몸을 지키려고 햇빛 강한 데서는 이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멜라닌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 점점점 피부가 햇빛을 거절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색깔이 몸이 변했다는 것 뿐이지 요새 와가지고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옛날에는 이것 가지고서 함족은 그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흑인들을 데려다가 막 노예를 부리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함족 노예에 하나님이 저주받아라고 했으니까 그랬다고 하는 이유를 대는데 요새는 그렇게 표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과학이 발달된 상태에서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 셈족, 함족, 야베 쪽이 흩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셈족 계열은 잘 아는 대로 이 아시아 쪽 계열로서 점점점 퍼져나갔고 또 이 야베 쪽 계열은 북쪽 계열로 가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올라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함족 계열은 아프리카 계열 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가 살면서 잘 아는 대로 보면 알지만은요 그 지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 이러다 보니까 다 흩어져 살게 되어져.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 살기 전에는 하나로 모여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아라랏산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있었던 평지를 만난 큰 대평원이 있는데 이 평원이 시날이라는 평원입니다. 시날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로 모여 살다가 이제는 그곳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면서 결국은 그가 왕이 되어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사방에 흩어져 살이 이제 인간이 막 한없이 막 늘어나게 되어지지요. 이 수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뭔가 하나 샘플은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샘플 어떻게 이제 인간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무지개를 봐라. 이건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심판하지 않는 세상 속 죄가 관영하고 있는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한 가지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에 이르러서 바로 한 사람을 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장에 있어서는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 당시 때에 이 아브라함만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성경의 아주 절대적 진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가죽옷 누가 지어 입혔습니까? 하나님이 지어 입혔습니다. 예, 방주 누가 만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요. 방주에 누가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만들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닫았다고요.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오늘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선언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인류에 대한 사명 선언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받은 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적 선언문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자기의 살던 집에서, 위치에서, 재산에서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 살던 자리, 명예, 부유영화 다 냈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가는 곳을, 목적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지. 하나님께서 뭔가 야 여기 가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런 집도 만들고 이런 성도 만들고 내가 여기다 보화도 쌓아놓았고 내가 이렇게 살도록 이런 걸 보여주고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너 여기 살던데 너 아버지 집, 너의 본토, 너의 친척들 여기 다 살잖아. 여기 떠나. 내가 너에게 그냥 보여줄 땅이 있어. 거기로 그냥 가라.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라고 합니다. 가면 본다는 겁니다. 가면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아브라함에게 뜬구름 잡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뜬구름 잡듯이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는 나이가 75세예요. 75세. 아니 이 나이에 지금 가서 아브라함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긴 갔는데요. 아브라함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난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옆에서 먹고 길리우던 내 몸종 같은 아이가 있는데 내 아들 같은 애가 있어요. 엘리에셀 차라리 그를 내 후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루시면 어떨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이거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가 어렵지. 그렇잖아요. 이거 솔직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됐다고 한다면 똑같은 생각 가질까 안 가질까? 아브라함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했으면서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너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75세가 지금 다 돼가지고 이제 되어졌는데 차라리 그냥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차라리 낫지. 내가 뭐 이 나이에 어딜 갑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땅을 갔다는 거. 하나님 가라니까 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주 축복을 선언하는데 아브라함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 누가 얘기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은 뭐하고 보자? 믿고 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되든 안 되든 걸
그러니까 믿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조금 확실하게 믿는 거는 아니야. 의심이 가. 근데도 중요한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는 우리가 의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있어도 중요한 결정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믿으시면 하면.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아니, 아브라함 지금 75세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 이름이 창대하게 되려면 지금 살던 데 있어야 그나마 이름이 창대해지지. 그렇잖아요. 집안인들 누가 알든. 떠나래. 거기서 떠나면은 지금 갈 때도 알지 못해. 가는 곳에 누가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돼.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말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방법이 없어. 내가 이 말을 자꾸 써요. 그래서 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쓰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예, 내가 하나님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말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 것. 그 하나님을 할 수 있어. 믿으시면 하면.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축복이 선언되고, 자기의 삶의 사명이 선언되어지고, 그리고는 이곳에 있을 때 그냥 끝났을 텐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서 출발될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의 상징, 구원의 샘플이라고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 구원의 역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람 능력 안 해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지위 있다고, 명예 있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 그렇잖아요. 온갖 귀신 쫓아다니면서 세상에 쓰고 나올 때 왕자 써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올라갔어요. 대통령 자리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3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끝장내서 그냥 깨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새 보면서요,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요새 보면서 참 이 애들한테 좋은 거 가르쳐 줄 때가 됐구나. 세옹지 마. 인생 세옹지 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었던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말이 어느 날 밖에 내놨더니만 이게 놀다가 국경을 넘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쩌게 하냐고. 말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말 지금은 건 없지만 모르지요. 이게 또 좋은 일 만들지. 그때는 다음에 오니까 말이 가가지고 좋은 암말을 한 마리 끌고 온 거야. 말이 2마리가 되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와, 세옹 할아버지 참 좋은 일 생겼다고. 어떻게 그게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느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또 모르지요.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데려온 말을 타고 그만 말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네. 그래서 다리가 절름발이가 돼요. 동네 사람이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그놈의 말만 안 왔으면 말이야, 아들이 성성한데. 했더니 또 세옹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될지 모르지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건데요. 또 기다리면 또 어떻게 바뀌. 그랬더니만 정말 그 변방이잖아요.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나라에서 이 변방에 있는 남자들을 다 전쟁터로 끌고 가는데 이 아들은 뭐가 돼 있어? 다리 저는 발이.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만 안 가서 다른 사람들 다 아들들 데리고 전쟁터에 죽었는데 아들만 안 가고 오히려 그 말 두 마리 데리고 농사 지으면서 잘 사는 거.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세옹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다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게 선일지 이게 아닐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 아니 자기가 올라가서 대통령 되고 올라가 앉았다고 뭐 다들 다 권력될 거. 지금 보세요. 그냥 얼마나 세상의 역사에 부부가 대통령이 5개 갇혀 있는 경우는 이게 처음이잖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가장 순간적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6개월 만에 그냥 정치에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뭐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온갖 귀신의 역할하고 쫓아다니면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니 둘 다 세상에 같이 감옥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뭐가 잘 됐다고 지금은 좋으니까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위치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어. 아니요. 그거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거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119 불러가서 병원에 입원 딱 하고 나니까는요, 나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제가 이 심장 스텐스 수술한 것이 5년이 됐더라고요. 5년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보너스로 산다 하더니 너 뭐하고 살았어? 요번에도 딱 가서 보니까 아,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 예, 제가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한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은지 내가 의선생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아유, 제가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라고 그냥 뭐 가고 싶다고 갑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요일 날 오더니 돌이 빠진 것 같아요. 잘하면은 금요일 날은 만약에 열이 안 오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거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응급실 실려갔을 때 응급실 갔다가 그냥 주일날 오후에 그냥 고치고 나올 줄 알았어요. 와, 그날 저녁 밤늦게까지 오한이 돌고요. 온몸이 죽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 오죽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까지 다 했겠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내가 뭘 갖고 있다, 힘이 있다, 능력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에 관한 하는요 더더욱 그래요. 이거는 우리에게 뭐가 내가 있어서 힘 있어 능력 있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12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선택해 주셨음을 감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복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사명에 대한 사명장, 소명장에 대한 특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 하고 내가 얘기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의심이 가요. 거기 갈 땅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오직 하나, 말씀을 뭐했고? 따라갔고. 한마디로 하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는데? 선택하셨는데, 나는 뭐 합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세기 12장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를 뭐 했으니? 선택했어. 이제부터는 너는 그 선택한 하나님을 뭐 하면서? 믿으면서, 따라가면서, 말씀을 쫓아가면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다 믿을까요? 다 따라갈까요? 아니요. 따라가는 자가 복이에요. 믿어지는 자가 복이에요. 믿는 게 복이에요. 왜 나는 그게 믿어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허우적부지기 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복이에요. 믿어지니까 와 있는 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복은 바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얘기할 때에 아멘 하고 난 그 말씀이 따라가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큰 복받은 자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라.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 거 다 놔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식을 갖기까지 아직도 25년의 세월이 더 기다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그걸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놀랍게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밑바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때로는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많아졌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 마음 뺏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처음 마음 끝까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예, 여러분, 성경에는 재밌게도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샘플을 한 사람을 두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을 두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샘플을 하나 또 두었어요. 신약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서 구원의 대상 샘플 한 명을 두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실수 많고 투성이고 헛소리 잘하고 성격은 급하고 온갖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요, 복이 있다고 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에게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얼마나 성격 급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요, 앞에 툭툭 튀어나와서 실수도 투성이고요. 그리고 이 사탄아 베드로 물러 주님이 오죽겠어요는 답답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바로 베드로가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샘플이 되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에게 야, 네 배에 올라가서 잠깐 전해도 되겠느냐? 와서 하세요. 나는 밤새 해다가지고 한마디도 못 잡는데 빈 배인데 그냥 하시고 나는 그물 깃고 하면 되지 먹으러. 근데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다가 말씀 끝나실 때쯤 주님이 베드로에게
저 배 좀 띄워서 저쪽으로 한번 가서 깊은 데다가 그물 한번 좀 내리면 좋겠다. 아니 나 밤새 했는데 내가 여기 잘합니다. 내가 어부입니다. 당신은 목수고 여기 와서 말씀이나 전화 그러고 가시면 되지. 뭘 또 여기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그물 다 끼워놨는데 지금 나 허탕치라는 말입니까? 없어요 지금 라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옆에 들었던 그 말, 그물은 귀지만 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 내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온갖 사람들 만나고 온갖 말을 보고 온갖 TV를 보고 온갖 세상에 살면서 살아요.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재밌게도 주일날 와서 듣고 가는 30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에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세상에 고기가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한 배, 베드로의 배가까지 차는 게 아니라 다른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에 채워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야, 내가 드디어 대박났다. 말 듣기를 잘했구만. 왕창 내가 오늘 벌었네. 아니요, 그 앞에서 그가 느끼는 것은 바로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내가 주님 우리나 뭘 얻었던 가졌던 축복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뭔지.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 가는 거는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쫓아갔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나이는 많아요. 이제 목표 자기 생각과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세상의 동서남북 바라보는 내 땅 지금 한 평이라도 지금 내가 기록돼서 갖고 있는 땅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라는 거,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 육신의 복이에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요새는 하도 세상이 막 밝아가지고 하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밝을수록 하늘은 안 보여요. 오히려 세상에 빛을 가릴수록 하늘은 별이 저 어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숨어서 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가로등 이런 게 없었잖아요. 동네에. 하늘을 보면 그냥 하늘의 별이 정말 은하수라는 거를, 요새는 애들 참 은하수 구경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그냥 이 잔잔한 그 빛이 은하수가 그냥 하늘에 꽉 깔려서 말이야 떠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살았던 게 우리 어릴 때잖아요. 이게 다 추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 별을 봐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자식 하나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별과 같이, 땅 한 평 없다니까 동서남북 다 주고, 자식 하나 없다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아니요, 우리는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그 어떻게 돼?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해.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샘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구원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같이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같이 복되게 하노라. 내가 너를 이같이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여기노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대, 노아가 그랬대. 아니요, 내가 노아야, 내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대신하셨어. 이 놀라운 확신과 은혜를 잊고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은하수에 가득 찼던 별처럼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이 아브라함 복이 아니라 산자에게 주시는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고 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복의 상징이요 샘플이 되어지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며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했다면,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되어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였노라, 너는 복이라 말씀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바로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멋지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